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과도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부흥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2장 끝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쇠락해가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노예 안에 교회들도 합병을 하거나 또 폐쇄가 되는 그런 교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지난 회기 중에도 노예 안에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폐쇄하고 또 합병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교회가 성장하고 또 부흥해서 분립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서 참 감사한 한 회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때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따르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마음 되고 한뜻 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나 인본적인 생각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기초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그렇게 권위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성이 참 독특했을 겁니다. 본토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도 적지 않은 수가 있었을 것이고 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 그들은 각각 성향이 다르고 또 출신이 다르고 또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또 종교적인 색채도 상당히 달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대교적인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지만 헬라적인 문화에 깊이 이렇게 물들어서 헬라적인 사고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을 텐데 그들이 어떻게 한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을 사도행전은 전체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이 잘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교회와 또 성전과 각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교회도 성장해가고 성도들도 인격과 믿음이 성숙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교회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소그룹 운동을 합니다. 잘 안 되지요. 다 바쁘고 힘들고 또 모여서도 속내를 다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각각 성향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지향하고 목적하는 바가 다르고 또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바가 같지 않아서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마음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모여진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 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테지만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서로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일에 힘을 모아서 칭찬받는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올해 여러분 소그룹 모임, 집 모임에 잘 참석하셨습니까? 남은 한 해도 우리 더 열심히 모이고 또 새해에는 또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워가고 서로가 서로를 성숙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원동력이 성경에는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전심하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기 참 힘들지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많지 않고 또 그 대안으로 우리가 한 달에 한 주간 기도 주간을 정해서 모이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상의 삶이 분주하고 바쁜 탓도 있지만 기도 훈련이 잘 되지 않고 또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또 갖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내적으로 성숙하고 또 외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려면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깨어 있어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어떤 믿음의 형태를 갖고 있는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지요. 주일 예배 전에도 우리 사역자들 잠깐 기도로 모이지만 그 시간에도 많이 참석하지 못하고 또 우리 기도 주간에도 새벽 기도회에도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열심을 내셔서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기도 운동이 새로워지고 기도의 부흥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왜 서로 거룩한 교제와 소통이 필요한가? 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가? 그것을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부터 그 이유를 찾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팎으로 굉장히 큰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던 교회입니다. 4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뭐라고요? 사람마다 두려워했어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그 상황이요. 50일 전에만 해도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그리고 예수는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여일 이후에 모여진 이 초대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를 주와 메시아로 고백하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의 협박, 또 이방인들의 박해,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황제 숭배를 국가 통치의 기본으로 삼았던 로마의 그 압제와 유대인들의 질시와 종교적인 탄압이 그들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고 두려워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43절은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움으로 가득했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담임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담임 목사들은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현상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는 일도 시들해지고 또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에도 등한해져 가는 것이 현재 현상이고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적지 않게 그러지요. 교회가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어려워 일을 좀 줄여야 되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어렵지 않게 들려집니다. 일을 줄이면 신앙생활이 좀 나아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활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또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될 때 교회는 마침내 쇠락의 길을 겪고 또 마침내 세상에 잠식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이미 교회사를 통해서 검증된 것이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총회에서도 미자립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대책들이 강구되고 마련이 됩니다. 목사의 처우에 대한 이야기들, 이번 총회 백사회 총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고, 또 총회 이후에 총대로 온 여러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적지 않은 것들 우리가 봅니다. 또 교회 자립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미자립 교회를 어떻게 돕고 어떻게 그들을 세워가야 할까라고 하는 대책도 총회가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이제 중부 지역에 속해 있어서 지난번에도 몇 차례 그 교회 자립위원회가 오정원 목사님 교회에서 회의를 모이고 또 여러 가지 안건들을 내고 또 모범적으로 그 일들을 하는 노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대책을 세우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외부의 지원이나 또 어떤 총회적인 대책이나 세미나를 통한 어떤 방안을 간구하는 것, 성공 사례를 함께 나누고 그 사례를 각 교회에 적용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의 의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의지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머지않아 쇠락하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나갔다 오면서 평화감리교회, 예전에 평화감리교회죠, 지금은 평화동산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교회 저녁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면서 왔어요. 마음이 참 씁쓸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우리 교회보다도 규모가 적은 교회가 되어버렸고 지금도 내부적으로 많은 아픔과 갈등을 갖고 있는데, 그 교회를 지나오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내적인 분열과 다툼, 그리고 목회자들이 낙심하고 그 사역의 열정을 잃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이제 제가 노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미자립 교회들을 세워가야 할까, 또 우리 100여 개가 넘는 강원노회 안의 교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 되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내부적인 용기와 믿음과 결단력, 그리고 결속력과 탁월한 헌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은 두려워하기에 충분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상황을 뒤집는 하나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었어요? 사도들이었어요. 제가 여러 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를 낙심케 하지 마라. 목사의 의지를 꺾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뭐 제왕적으로 목회하려고 그러냐, 뭐 자기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교회사를 조금만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있고 탁월하고 뛰어나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는 목사의 수준 이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도의 대표로 세우고 뽑은 장로님의 영성 이상으로 교회는 성숙해가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는 평생 살면서 아내한테 져본 일이 없대요. 늘 이겼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옳은 줄 알았대요. 자기가 성경적이고 탁월하고 옳고 지혜로워서 말싸움해도 이기고 성경적으로도 이기고, 그 아내가 늘 잘못했다고 하고 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해서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 내가 당신과 살면서 항상 잘못했다고 하고, 왜 늘 당신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했는지 아냐?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한 번도 안 틀릴 수 있겠냐? 잘못한 것 많고 틀리는 것 많고 옳지 않은 것 많이 행했지만 내가 그래도 당신의 길을 꺾지 않고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은 당신이 낙심하면, 당신이 흔들리면, 당신이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가 흔들리고 쇠락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인 피해를 입을 것을 내가 두려워해서 내가 항상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혜롭지요. 성경이 말하는 아마 현숙한 아내에 속하는 그런 사모님인 것 같습니다. 결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 어떤 어려움 속에 교회가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의 의지와 믿음의 열정이 그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안팎으로 핍박이 끊이지 않았고 유대주의자들의 협박과 도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적지 않은 갈등의 문제가 내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열심이나 성도들의 헌신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성도들의 두려움을 잠식시킬 수 있는, 성도들의 염려와 근심을 잠재울 수 있는 기사와 표적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두려움을 떨치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어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가?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3장이 왜 갑자기 이 평생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은 2장 마지막에 있었던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증인 거지요. 그래서 앞의 내용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3장으로 넘어와야 3장의 이야기가 놀라운 기적이야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부흥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 없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3장으로 넘어오면 지금도 사람들은 사도들이 행했던 이런 표적들을 구할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불치병이 치료되고 환자가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표적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로 나타나는 표적은 뭘까요?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걷고 뛰고 불치병이 치료되고 흔히 말하는 신유의 역사와 또 영적인 체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왜 이 시대에는 사도들로 말미암는 표적이 불치병이 치료되고 안진뱅이가 걷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이 표적은 오늘날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거지요? 제가 결론을 먼저 말해버렸는데 왜 그런 거지요? 이건 사도행전 전체 구조만 알아도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의 앞부분 초기에는 병고침,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일, 이런 표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뒤쪽으로 가면 이런 기록은 사라져가요. 그 대신 사도행전 뒤쪽에는 어떤 표적들이 나타나죠?
말씀이 흥왕하여졌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나타났던 이런 표적들은 어떻게 이해돼야 되는 겁니까? 왜 사도행전 뒷부분에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더 심각하게 성경 전체 통일성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표징과 징조로 경고하셨던 마태복음 24장, 25장쯤의 이야기들을 보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무엇을 행해서 이런 표적을 행해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셨는데, 그렇다면 사도행전 3장의 표적과 예수님이 경고하신 그 경고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세계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교나 전도관이나 이들이 크게 성장하고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이런 병고침 때문이었어요. 멀리 가지 않아도 할렐루야 기도원이 한동안 한국교회를 들썩들썩하게 했던 것도 사실 무엇 때문이었어요? 이런 표적 병고침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갈수록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사람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이런 표적이나 은사의 행함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말세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의 상징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표적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을 교회로는 정당한 성례의 시행과 온전한 말씀의 선포라고 정의합니다. 이 교회 직원쯤 되면 이런 건 그냥 쉽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하는가, 그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교회의 교회됨, 하나님의 사람됨의 표징이고 표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머릿속에 잘 정리하고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불치병이 치유되어지고 환자가 건강해지고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정말 정신 나간 기도를 하게 될지도 모를 테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증거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증거는 이 시대에 그가 무엇대로 사는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러분 말씀을 압니까? 내가 성경대로 사는지 그걸 검증하려면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모른다는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대로 가르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그러지?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초대교회 상황은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사도행전이 쓰여져 가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그가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기준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검증할 방법이 없었지요. 무엇 외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종류의 표적 외에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사람의 표적은 안수했더니 병자가 나았어,
기도했더니 치료됐어가 아니라 그가 선포하고 전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정말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의 외적인 표적과 표징이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중직자들도 교회를 경영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너무 쉽게 우리 직장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안 하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성경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직장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이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인 거군요. 이럴 수 있어야 뭔가 좀 정신이 제대로 박힌 거예요. 직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하냐라고 얘기하면 그는 적어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요. 고민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3장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마음속에 잘 정리하시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표적들, 성도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됐던 그 표적들의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몇 시요? 9시라고 읽으면 어떻게 해요? 몇 시요? 오후 3시요. 이게 몇 시인지 몰라요. 왜 오후 3시인지는 찾아보세요. 아직도 이걸 모르면 어떡해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유대인의 하루 개념 우리하고 달라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지만 초대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제자들도 사도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우리 다다음 주에 또 한 주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한 주간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이유 불문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기막힌 소리도 들어봤어요. 기도에 나왔는데 뭐 얻을 게 없어서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어요. 기도에 뭘 나눠줘야 되지? 아니 기도회는 자기가 기도하려고 나오는데 뭘 얻을 게 없어서 안 나온다고 그러면 뭐 빵이라도 나눠줘야 되나? 사인해서 사인이라도 하나씩 나눠줘야 되나? 얼마나 기도하러 안 오면 이렇게 기도 주간 정해놓고 기도 주간에 안 빠지면 시상을 하겠습니까? 교회들이. 그게 합당하고 옳은 일인가?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었는데도 그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과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많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본적인 은혜가 있어도 그 은사와 은혜를 내가 관리하고 경영하지 못하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될 겁니다. 어제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어때야 된다고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카르페 디엠 시상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인생이 경쟁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다. 어제보다 나아져야죠. 영적인 면에서나 인격적인 면에서나 신앙의 면에서나. 우리의 육체는 나날이
병들어가고 연약해져가고 성경의 표현대로 후패해져 갈 테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행을 가도 노트북을 챙겨가고 큐티책을 가져가고 읽을 거리들을 가져가고 하는 이유는 비록 그것이 선교 여행이 됐던 어떤 여행이 됐던 내 자신을 훈련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갈고 닦아 헌신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일정이 정말 바쁘고 분주해서 가져간 책 들춰보지도 못하고 돌아올 때도 있어요. 선교사 후보생들 이렇게 인솔해서 나가면 정말 잠자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또 뭐 지역 대표들이나 그쪽 선교에 관여하고 있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목사님들하고 교제하고 뭐 이러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서 무겁게 그냥 가방에 여러 가지 싸가지고 갔다가 그냥 갖고 오는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많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와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그것을 갈고 닦아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세 있고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삶, 정말 찬란하게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복잡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베드로, 요한이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수고를 해야 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아유, 베드로 정도면, 요한 정도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제가 뭐 성경 읽어요 이러면 어떤 사람이 아유 뭐 아직도 성경 읽냐고, 성경을 여태까지 읽냐고. 평생 읽어왔고 앞으로도 읽을 거고 계속 읽겠지요. 올해도 제가 성경 4번 읽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 뭐 거의 뭐 끝이 나갑니다. 정말 신학교 다닐 때 바쁘고 어려울 때 하루에 뭐 20장 이상씩 성경을 읽어서 1년에 4번, 5번씩 혹은 뭐 6번, 7번씩 성경을 읽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고 지금도 그 일들을 계속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이 아니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노는 것 같아도 노는 게 아니고 일하는 것 같아도 일하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은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우리가 읽어서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보면서 희망이 없어.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고 지금도 걷지 못하고 앞으로도 걸을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만나기 전에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어쩌면 예수가 아니면 지금도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중도의 장애를 입었다면, 그가 또 병을 알아서 장애를 갖게 됐다면 그 병을 치료하면 걸을 수 있을 희망이 있고 걷게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걸어본 일도 없고 지금도 걸을 수 없고 앞으로도 걸을 수 없고 걷게 될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 그래서 그냥 구걸하는 것으로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3장 2절은 기록합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그랬던 것처럼, 어제가 그랬고 오늘이 그렇고 내일이 그럴 것처럼 그렇게 그는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할 얘기가 많지만 56분이라서 그냥 넘어갑시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냥 동전 한 입이라도 얻었으면 좋겠다, 오늘 끼니거리라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를 봤습니다. 오늘 교회에도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무언가 내 물건을 팔아보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업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는 일을 소원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소원과 다르게 또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소원과 다르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다른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때로 불편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제가 제안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